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근심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근심도 있고 또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차이가 크죠. 거룩한 근심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야곱의 우리 일생을 보면 그는 평탄하지 않았죠. 가정에서 형과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가정에서 쫓김을 받고 도망을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들을 기르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큰 근심을 했죠. 왜냐하면 자네가 형에게 아버지에게 속이고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에 그는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를 받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천사를 향해서 요청을 한 그 기도의 밤을 지새웠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를 놓아주어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응답을 받고 네가 나를 이겼다. 천사가 야곱의 그 간절함에 탄복을 하고 그에게 임할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가정에 돌아갔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근심은 다르죠. 걱정, 근심하면 할수록 더 염려가 되고 그리고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죠. 거룩한 근심은 그 깊은 골짜기에서 밝은 빛을 보고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함으로 마침내 광명한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을 하되 세상 걱정 근심하지 말고 거룩한 근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8가지 산상보훈 중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의 그 교훈 중에 8가지 축복 중에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 애통하죠? 왜 슬퍼하죠? 왜 탄식하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그냥 없는 일처럼 넘길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얼굴도 못 들고 음성도 크게 하지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그냥 슬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자세부터 벌써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는 세리였습니다. 멸시를 받고 있었던 세리.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처량하게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인해서 너무 애통했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이와 같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요나는 내심 속으로 저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성이 망할 거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상외로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는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티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참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고 백성들뿐 아니라 귀족들도 왕까지 왕궁에서 나와서 왕복을 벗어놓고 베옷을 입고 티끌에 앉아서 회개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백성들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라 하셨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이 탄식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심판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슬퍼한 사람 니느웨 성인들이었고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복음을 장차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라 했을 때 백성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극과 극이잖아요. 그 많던 노아 시대 백성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쌓으며 살았는데 결국은 120년 후에 노아가 경고한 대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하늘에서 아주 악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 골짜기 할 것 없이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수장이 되었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의 경고 또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그 행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그리고 그가 행한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도 또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근심하게 되죠. 이런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만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친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동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11절이죠. 자,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로 찾아와 주시죠.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입니다.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의미하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 그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은혜를 받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할 정도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귀를 기울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그 사람 만났죠. 주님을 찾아온, 그는 헬라 나라에서 사는 헬라 나라 국적입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수로보니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병이 든 겁니다. 그 딸 마음에 이 약한 귀신이 들어가서 막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정상적인 마음을 갖지를 못하죠. 때로는 슬퍼 탄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요청하면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어요. 귀를 기울이고 그래 고쳐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를 더 높이죠. 큰 소리로 선생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시끄러웠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이 시끄럽다고 좀 잠자하라고 했지만 이 어머니는 거칠 수가 없었어요. 더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뭔가요? 여기 자녀는 유대 민족 그 상징입니다. 유대 나라 자기 동족을 의미하고 개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이방 사람들은 짐승처럼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다 해가지고는 내심 그들의 속에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거든요. 짐승처럼 개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소문에 들어보니 예수님은 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와보니 그게 아니네요. 뭐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달랐어요. 뭐라고 했죠? 예 선생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밑에 있는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속에는 겸손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어떻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라 평안히 가라 너의 딸의 귀신이 다 물러갔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듣고야 수르보니게 여인이 집으로 돌아보니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때에 자기 딸의 그 영 속에 있었던 귀신이 다 물러가고 딸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제 원래의 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여인의 근심입니다. 딸을 위한 근심,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 기도,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두 번에도 세 번에도 어떤 때는 7번까지 기도를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지만 또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 여기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했듯이 그런 말을 듣고도 개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죄로 인한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이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은 달랐어요. 나아만은 자기가 저 군대 국방장관, 요즘 같으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병이 들었잖아요.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유다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죠. 일일이 찾아와서 자, 내가 이 군대 장관인데 병을 당신이 고친다고 하니 찾아왔어 하고서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모르겠죠?
맞아들이지도 않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저 안에서 그래 그러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가 씻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저 뭐 이스라엘의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를 영접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러 하니 기분이 되게 나빴었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같이 자기를 이제 수행하는 그 비서들이겠죠. 부하들이겠죠. 그 부하들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비서 부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장군님, 장관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읍시다. 그 선지자님 시킨 대로 가서 몸을 씻으십시다.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 지혜로운 좋은 그런 참 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요단강으로 갔지요. 요단강은 뭐 그렇게 큰 강이 아니고 물도 맑은 곳도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강은 더 크고 물도 맑은데 아니 뭐 별로 넓지도 않은 강물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곳에 몸을 씻으라고 할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지만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참 지혜로운 신하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축을 받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1번 씻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2번 씻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3번, 4번, 5, 6번까지 물에 몸을 담궈도 여전히 그 피부는 환처, 그 나병으로 끝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자 정말 거짓말같이 어린아이 살 것처럼 피부가 변화된 것을 보았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참 지혜로운 신하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뭐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아주 믿음이 좋고 또 인품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많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될 때 참 옆에서 좋은 친구가 조언을 해주면 그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생활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나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은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 자존심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 근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이 주는 다른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위로와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위로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디도라는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야, 저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 우리가 전도에 세운 교회가 잘 있는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디도 이 청년이 바울의 요청을 받고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음식 먹는 문제, 예를 들면 우상 앞에 두었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어서 안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뭐 바울이 왜 전도해서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가 좋더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이래가지고 서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파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내 편, 네 편 뭐 따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은사 문제가 있었죠. 어떤 성도는 그 아주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놀란 환상을 본다. 나는 꿈을 많이 꾼다. 나는 방언을 말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그런 은사 문제 가지고 또 서로 자기들이 더 낫다고 또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소문을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 교인들이 서로 많이 양보도 하고 있었고,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자체적으로 서로 가라앉히면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화목도 하고, 그래서 디도가 너무 기뻐서 바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게, 왜냐하면 그동안 걱정했잖아요. 근심했거든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이제는 많이 화목도 하고, 이래서 바울이 쓴 그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제1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참 바울이 근심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있거든요. 그런 문제,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들 있어요. 뭐 은사 문제, 또 뭐 음식 나누는 문제, 또 뭐 교회 봉사의 문제, 또 뭐 방언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 지상교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이제 근심,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회를 위한 염려, 근심, 걱정, 기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와 걱정을 보시고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포틀랜드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엄청난 교회의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뭐 법정에 고소도 하고 뭐 교회가 뭐 그야말로 산산조의 날 그런 한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목회자가 또 그 붙잡고 하다가 또 그 한 분은 또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이게 이제 잘 이제 그 해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포틀랜드에서 이번에 교회 잘 지었죠. 예배당도 짓고 교인들도 많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걸 보면서 거룩한 근심은 헛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할 날이 오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할 필요. 세상 걱정은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걱정하다 보면 참 힘들지만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걱정, 성도들을 위한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기쁨의 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복음 선교 전도하면서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입니다. 강의 위험, 강을 건너다가 그 위험을 겪는 일, 강도의 위험, 또 어떤 때는 강도를 또 만났잖아요. 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하지만 강도들은 모르는 그냥 덮쳐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강도의 위험, 또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 그리고 시내 그 도시 안에서 그 전도하다가 부딪힌 그런 박해, 그래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어떤 때는 이제 전도여행 하다 보면 집도 없고 산을 넘어야 되고 거친 광야를 지나들 때 있었잖아요.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또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바다를 또 건너가야 됐잖아요. 바다의 위협,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협. 어떤 경우는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거짓 형제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까? 이런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그런 외부적인 핍박, 박해, 어려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받는 그런 또 하나의 프레셔죠. 압력, 압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 근심을 겪으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바울이 전한 선교의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로마에까지 그 후에 바울이 죽고 나서 얼마 뒤에 로마 나라가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저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저 유럽, 그리고 지금은 미국, 또 지금은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그 쭉 역사를 그서 올라가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오래전에 근심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광야의 위협, 강의 바다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의 씨를 뿌린 것이 오늘까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고, 이제 다른 한 가지, 이 거룩한 근심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믿음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죠. 어떤 신뢰죠?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그동안은 걱정 어린 눈으로,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저 밖에서.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보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교인들이 이제 믿음직스럽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 주는 유익된 축복입니다. 신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해서 그 다음 우리는 서로가 인간 간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자 믿는 자잖아요. 뭘 믿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둘째로는 형제 간의 신뢰를 가진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심을 하지를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앞으로 재림의 약속,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가령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그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갔을 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때 긴장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천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문만 열리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그 긴장감,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기다려 계신다. 문만 열리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 삶과 죽음의 그 하나의 그 경계입니다. 네, 죽음이겠잖아요. 우리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서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몸이 편치 못하고 병이 들고 암 말기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먼저 보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를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신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근심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는 신뢰를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신뢰하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터널을 빠져나오는 밝은 햇빛이 비치는 그 터널 밖이 있잖아요. 우리가 터널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헤쳐나가야 되고 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끝날에는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밝은 진리의 빛이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간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잖아요. 우리의 같이 믿는 형제 자매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은 믿지 못하지만 믿는 신자들 간에는 서로 그 믿음을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참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걱정될 게 없고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믿음을 바탕에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천국의 백성, 같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근심, 걱정이 주는 위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허물, 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육신이 약해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어떤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밑에 그 깔린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지금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신뢰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비록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가, 믿지 않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같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인간뿐 아니죠. 자연 모든 만물. 그래서 우리는 저 나무도 풀도 그리고 산도 바다도 하늘의 별도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죠.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는 참 편안하게 쉴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걱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위로함으로,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한다. 두 번째는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 세 번째는 믿음, 신뢰를 더 쌓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